찬송가 290장. 시편 34편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과 같은 맥락이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권고하신 대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든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 치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큰 과제였고 그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으면 어린아이들의 동요에서도 먹는 걸 걱정을 많이 했죠.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아이들이 토끼가 뭘 먹고 사는 걸 걱정을 했고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물만 먹고 갔다. 이런 관심이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형편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죠. 지금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막 돈을 막 뿌릴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정말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염려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과연 오늘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만히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만큼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재벌들 계속 검찰에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재벌들 치고 미소 짓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그냥 푹 이래갖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냥 다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당장 먹을 것만 염려하지만 지금 먹고 쓸만한 것이 넉넉한 사람은 도대체 뭘 걱정할까 보니까 자기 자녀들 먹고 살릴 때 그 자녀들의 자녀 먹고 살릴 일까지 든든히 그냥 대비해 놓느라고 재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을 못 만들어서 날리고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을 만들어 놓지 못해갖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뭐 난리가 나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느라고 혈안이 돼서 그 난리들 치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속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는 꿈속 이야기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가 염려 덩어리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납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드레베카파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중의 새나 드레베카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대체 염려를 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없는 미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들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개들이 뭐 자기 남은 삶을 놓고 고민하나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야 내가 이렇게 개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짐승들은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인 거로 짐승들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사람들도 새처럼 심지도 말고 거두어들이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노동력을 인정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일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냥 일이나 해라. 왜냐하면 노동하지도 않는 새들도 먹고 살고 들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하물며 노동력이 있는 너희 인간들이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능이 있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 못하겠느냐. 인간은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땀을 흘리고 길쌈을 할 줄 아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사냐. 할 줄 아는 거 하면서 살지 이 얘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인간들은 이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인간들보다 못한 짐승이나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며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 관심은 자연을 돌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염려해야 될 것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구원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만 염려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있으면 목숨을 보존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으면 노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득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던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자기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도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그랬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먹고 마시는 데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역사상의 인물들을 나열하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거기에 가서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나겠지만 그런 알려진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서울에도 양화진이라는 데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거기 그 교회에 뒷뜰에 크다란 이렇게 장지를 해놨는데 그게 전부 선교사들 중에 여기서 땅에 묻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들을 다 보면 그 어디서 온 선교사 누구 그 가족들 여기 다 묻혀 있고 막 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다 뼈를 묻겠다 해서 이렇게 묻힌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감동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이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똑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몸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시편 본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신앙은 몇천 년을 두고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값싸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신앙의 체험과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귀한 신앙인들의 그 확증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생활의 비결은 먼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 그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열심히 살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일에 열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도 바치겠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만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쏟았던 그 정열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부을 때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근심 걱정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만이 우리의 속에 가득 차고 넘칠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과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말씀,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우울증에 걸려 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를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